보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교의 특징이라면은 다른 종교와 특별히 세계적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종교와 같이 경전이 성경이라는 경이 있고 또 다른 것이 있다면은 성령의 중생과 성령님의 감화를 받으면서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한다는 것이 좀 다릅니다. 다른 종파에도 뭐 신을 받는다든지 이런 말들은 있지만은 대부분 그 교주나 뭐 특별히 좀 그런 특이한 사람들에게 붙여지는 말이지. 우리 기독교는 모든 성도들이 그 표현은 잘못됐습니다만은 성신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소위 그 신을 다 받은 자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성신이 아니라 성령의 그 중생함과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빠지면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 자체는 도리나 종교적 어떤 지식하고는 다릅니다, 얘기가.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성령의 법으로 그랬어요. 성령의 어떤 감화가 있어야 이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때문에 기독교는 진리가 수록되어 있는 이 성경만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다른 종교와 좀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에도 무슨 영을 받아야 그 가르치는 경을 습득한다든지 이런 말은 없어요. 그 지도자라 할까요? 학습을 시키고 가르치는 것은 있어도 자신들이 개개인마다 다 성령의 감화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교육은 안 해요. 이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 우선 인식할 수 있는 종교적 이해라 할까요? 성경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 또는 교훈 그리고 예언 이런 것들을 이성을 통해서 알아들을 만큼은 알아들어요. 나 그렇게 믿겠다 하는 것은 나중 이야기고 그러나 그걸로써 믿음이 다 되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많이 학습을 한다고 해서 믿는 것은 아니에요, 아직. 그냥 어떤 면에서는 정보예요. 이래서 우리가 진리의 영을 이제 본문에 진리의 영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진리의 영,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내가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혹은 삼자 입장에서 지도자에 대해서 혹은 성도에 대해서 저 사람이 성령의 감화를 받았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이것을 어떻게 구분해서 받지 않는 사람과 받은 사람 또는 성령을 받았다는 정상적인 거룩한 영을 받은 사람과 또는 잘못된 영을 받은 사람 직언을 하자면 거짓 영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구별되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 말세에는 더더욱 분별을 하라고 했거든요. 다 영을 믿지 말고 영들을 분별하라 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되면은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구분도 지어져야 되지만은 교회 종교사회에서도 영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자신도 해가 되고 단체적으로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진리의 영을 받은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진리라고 말을 할 때 사전적 의미는 예외가 없는 이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치라고 말해요. 이제 절대치라고 하는 것이 진리라는 사전적 의미인데, 이사야 65장 16절에는 진리의 하나님을 진리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그랬어요. 성부와 성자와 그리고 본문에 13절에 진리의 성령이라 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은 진리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진리라고 할 때는 절대적인 이치일 뿐만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는 영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영 이렇게 할 때는 성령님을 말하면서도 곧 예수님의 말씀이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건데, 이것을 문자해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진리요 또한 진리의 영의 말씀이요 또 생명의 영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어떤 사람을 알고 믿느냐 하고 질문을 하면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답을 할 수 있을 때입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고 그냥 뭐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형상을 가지고 세상에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나 삶의 목적이나 모든 것이 다 진리라 그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은행이 다 진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전부터 계셨는데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이다 이렇게 할 때는 천둥소리에 놀래가 하나님이다, 저 우리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이는 스카이, 하늘을 하나님이라고 이해한다든지 우상적으로 자연신의 감각으로 그런 것은 아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너 하나님은 뭐 하는 분이냐 이렇게 가령 물으면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셨다든지 최소한 무슨 이런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그 업적이나 그 능력이나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도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그분이 구세주라 하니까 믿는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완전 미신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기도 중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자 그랬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시키실 때에 지각의 눈까지 열게 하셔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는 실제적으로 증명을 하자면 성경을 믿는다는 거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믿지도 않고 그래도 신학 박사처럼 이해하라는 것은 아니고, 보편 진리, 명시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큰 줄기의 내용, 구원사적인 입장에서 내용들은 어떤 면에서는 안 가르쳐줘도 딱 트이기 시작하면 이해되기 되어 있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10년 믿었는데 도저히 처음 듣는 마냥 그렇게 성경을 듣는다고 하거나 또는 그래도 모른다고 할 때는 냉정하게 말해서 구원받은 상태는 아니에요.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차에 있는 거죠.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곧 진리를 믿는다는 말이고, 진리를 믿는다는 말은 주문을 외우려고 암기를 했다는 말이 아니고 그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사상을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해서, 예언해 주신 약속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그 약과 신약의 진리의 말씀들을 곧 나를 위하여
주신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가령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 벌하시는 하나님만 보고 두렵기만 하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이라기보다 아직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못 믿는 거죠. 참된 자식은 부모가 징계를 할 때에 그 부모의 심정을 읽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때려도 공경합니다. 참 자식은 때리면 엄마가 나무리거나 이러하면 치마폭으로 더 들어온다 하잖아요. 그런데 부모를 경시하고 부모를 없이하면, 업신여기거나 하면 아무리 육신적으로 나도 이건 뭐 징계나 권면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치고 들어오면은 이건 영적으로 끊어진 상태예요, 사실은. 그 육신적으로만 부모가 되고 형제가 되고 자녀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은 영원한 가족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부모의 형제여 자식이고 이런 가족 관계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종교인들끼리의 내용인가 이렇게 처음에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영원히 바라보면은 가족이라는 육신적인 이런 혈연 관계는요, 잠시 잠깐이에요. 7, 80년의 생애예요. 그것도 되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영원히 우리가 살게 될 시간 세계, 사후의 세계 다음에 주님 재림하셔서 보면 그때부터는 영원히 가야 되는데 영원한 지체로서의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소통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혈육의 부모 형제 이런 관계는요, 진솔해야 됩니다. 진정해야 됩니다. 너무 세상이 악해져서 부모와 형제간도 사악해졌어요. 지금 세상에 사실은 천년이 막 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단지 진화된 변화된 시대 적응을 위한 이런 식으로 갖다 붙여서 이해를 하는 것은 이건 하나의 저주에 속해요. 이것은 변치 않아야 할 천륜이에요. 세월이 많이 지나면은 아기만 낳았지 부모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부모 노릇을 할 책임을 생각이 없어요. 자식은 자식으로서의 부모의 경외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횡물받은 겁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이든지 서로 하나님 말씀대로 맞춰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상적인 보편적인 진리의 원리예요.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서 천륜을 깨고 시대에 적응한다고 아닙니다. 시대에 적응은 가만히 살펴보면 마귀가 유도하는 일이에요. 뭔 시대가 진보한단 말입니까? 시대가 진보한다라고 해서 천륜을 깨요? 그건 마귀가 장난하는 거예요. 쏟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다는 말이 곧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말은 시대에 적응하는 사상의 이수에 사조에 따라서 그렇게 산다는 말은 아니에요. 진화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진화라고 하는 것에서 멈춰서 되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대로 산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은 진리라고 하는 행용사가 붙어 있어요.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예수님, 진리의 성령. 이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성경을 믿는다는 말하고 같은 겁니다. 그 성경은 안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들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은 자세히 따지면 산얼림이에요. 우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만물을 지으시고 인격적으로 그리고 말씀하시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죠.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성경을 안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성경에 있는 예수님 인격과 교훈대로 중점을 두고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신비만 맞추고 한다든가, 그건 예수를 잘 믿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엇을 강조했는지 잘 보세요.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진리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혹은 본문에 말한 대로 진리의 영을 받으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나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다고 본문의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흔히 우리가 이제 이단이라고 할 때에
이단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이단 교육을 어디서 받은 철학적인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영을 받은 거예요. 잘 아세요. 예수님을 참 저분은 잘 믿고 성자 같다 할 때에 어느 좋은 대학을 나서 공부를 잘한 거나 그 집안에 부모가 교육을 잘했거나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었다가 아닙니다. 거룩한 영을 받아서 그래요. 그리고 이단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고 사상이 어떻게 옳아서 혹은 뭐 특별해서가 아니고 악령을 받은 거예요. 영을 잘못 받아서 그래요. 영을 어디서 받지? 산에서 받나? 교회당에서 받나?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겠는데 성령을 받으면 결론이 악령 받은 사람과 구분이 되어져야 되고 그 구분의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 돌립니다. 진리의 영을 받으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대로 내 영광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진리의 영을 받았다는 사람이 예수 영광보다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자랑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것은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무슨 뭐 신기한 이야기를 하고 입신을 해서 뭐 천당도 가고 지옥도 갔다 왔다는 둥 별소리를 다 해도 예수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은 그건 거짓 영을, 잘못된 영을 받은 거예요.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배워서 그런 인성을 가진 것보다요, 어떤 영을 받는 게 있어요. 제 고향에서 어떤 분이 나무하러 이제 친구들과 가면서 내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실제 고향 이야기니까. 그 지기짝대를 가지고서 지게를 통통통 떠들면서 연불 하듯이 그 집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뭐라고 주문을 외우고 이러더니 나중에는 결국은 큰 절을 하고 있어요. 부산에서 정모시라고 하는 사람이 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뭐 학식이 대단하고 무슨 이게 그게 아니에요. 영을 받은 거예요. 영을 받으니까 주변이 모르던 소리를 하고 그리고 아주 차원 높은 뭐 얘기를 하고 갑자기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을 믿고 10명이 출발을 했습니다. 한 날 1시부터. 그래서 똑같이 이제 예수 믿는 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생활도 비슷한 상황에서 그런데 독특하게 예수의 영이 확 붙잡혀서 아주 삶을 알차게 신앙에 아주 중점을 두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꼭 그렇지는 않는데 교회를 그냥 무난하게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유별나다 못해 완전히 뭐 다른 사람이 돼가지고 일반 기성 성도들과 소통이 너무 안 되는 그래서 급기야 이단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 한국 교회사에 이단 만드는 신학교 있어요? 없어요. 이단을 만들기 위한 신학 서적도 없어요, 사실은. 그들이 나중에 뭐 만들어서 미혹을 하는 책이 되고 이래 되지만은 처음에 이단들이 될 때 보면 가르치는 강단에서 똑같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진리를 말을 했는데 듣는 귀에 시험을 받아가지고 그것은 개인적인 어떤 준비된 정신세가 있었겠죠. 우선 인간적으로 볼 때에. 어쨌든 뭐 남의 이야기 같이 해서 미안한데 인생이 이제 잘못 배역을 맡았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단이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똑같이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관심이 엉뚱한 데로 흘러가지고서 신비주의로 빠졌다든지 예수 이야기는 하고 하는데도 결국은 자기가 이제 신이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버리는 경우가 신학교 안에도 있고 목사 세계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자기를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너희들과 차원이 다르다. 나는 직접 계시를 받고 나는 성령의 아주 깊은 그런 입신을 하고 나는 아주 성령의 감화를 깊이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과 나는 차원이 다르네 그러면서 자꾸 자기를 신성화시켜요. 그런데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정말 건전하고 겸손하고 은혜롭고 정말
예수 삶을 살아온 사람은요, 그런 식으로 자기를 높이지 않아요. 그러한 저력, 그러한 내공이 있는 사람은, 소위 내공이 있는 사람은 삶으로 사람들에게 감화를 끼치려고 하는 것이지 자기를 자꾸 내세우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자기를 자꾸만 높이고 신성화시키고 이렇게 해버리는 것은, 이것은 성경에도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뭐 비교하면서, 그건 아니에요. 성령의 진리에 성령의 감화를 진정받은 사람은요,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 이름이 높아지고 자기가 격상되는 것은 자꾸 낮춰요. 절제시키고. 그래서 온전히 주님을 증명하려고만 하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특별한 사람이네 하는 것은, 이단들이 거의 100% 그렇게 말해요. 자기를 2000년 동안 못 깨우친 진리를 내가 깨우쳤다는 둥, 거의 다 동일해요. 이놈도 저놈도 똑같은 소리를 한다니까. 이건 잘못된 영이에요. 한마디로 잘못된 영이에요. 참된 진리의 영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자기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요. 또 한 가지는요, 비성경적인 영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경의 보편 진리, 성경에도 크게 강조되는 부분이 있고요. 같은 맥락이지만은 나무 둥치가 있고 가지가 있고 줄기가 있고 그리고 잎사귀가 있고 열매가 있잖아요. 같은 내용이지만은 큰 이제 기둥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신구약에서 같이 큰 통로로 흐르는 이런 냇물로 치면 큰 강이 있고 이제 냇가가 있고 그렇게 되는데, 그 강줄기에 크게 흐르는 강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으로 쭉 흘러가요. 여기에서는 뭐 창조 이야기도 나오고 시도 나오고 철학도 나오고 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크신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쭉 흘러가요. 거기에 이제 명령사 혹은 권면 또는 알아듣기 비유하는 그런 말씀으로 대화식의 이런 형식으로 그 톤이 조금씩 다르게 말씀들을 하는데, 명령을 하시고 명시하시고 또는 힘주어 권면하시는 내용들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좀 더 강조할 때는 진실로 내기로는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중요한 말씀은 또 자주 하셨어요. 이렇게 보면 뭐 서신서에도 성경에도 그렇고 자주 하신 말씀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이단들이 보면요, 거의 자주 안 나오는 구절 한 구절 쏙 빼가지고서, 예, 거기에서 사람들을 자꾸만 거기에 집중하게 하고 거기에 빠지게 하고 이러는 기술이 좀 있어요. 그게 그 말씀 자체가 틀렸다는 게, 비중을 너무 그렇게 둘 때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어때도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이 크게 부상돼야지, 뭐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 착한 운동만 한다, 그건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이 소돔 고모라 같이 돼도 여기에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더 크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상이죠. 기독교 복음의 선교의 중심에. 그래서 이단의 영을 받은 사람은요, 이 진리의 영을 받지 않고 이단의 영을 받은 사람은 성경의 보편적인 진리, 큰 빼대에 보편 진리에 부딪혀요. 지역적인 소리를 많이 하고 신비적인 성경에는 신비가 많죠. 거의 신비를 찾죠. 그러나 신비주의로 간다든지, 그런 사람은 그 신비의 감동과 경험이 부족하거나 약해지면 예수를 믿지도 못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따따따 뿌뚜뚜 이런 걸 방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거를 계속하지 않으면은 불안해하는 거예요, 자신이. 그게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그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시비가 참 많은데,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편하게 그냥 쭉 한번 12장에 쭉 읽어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되지도 않는 방언한다 랄랄라 따따따 하니까 말하자면 그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지, 그거를 많이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읽어보면은. 그래서 잘못된 영, 진리의 영이 아닌 잘못된 영, 얼마든지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받은 사람은 성경의 보편 진리의 강조점보다 딴 지역적인 데서 강조를 한다든가, 또는 보편 진리를 정면 도전한다든가, 명시된 말씀을 아예 반역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랬으면 그 의미를 잘 추정해서
보면 여자가 목사로서 교회 리드할 수 없어요. 아, 그런데 잘 하는데요. 하나님 벌 하지 않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검령의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 했지만 930년을 살았어요. 안 죽는다고 거기 형벌이 없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도 악인도 펄펄 잘 살아요. 그렇다고 괜찮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명시된 것이 우리를 정면으로 말씀을 할 때는 아멘하고 받아들여야지. 그렇지만 요즘 세상에는 여자들도 목사할 수 있잖아.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성경을 도전하면 지금은 괜찮은 것 같은데 결국은 형벌입니다. 불법이에요. 마태 7장 22절로 23절에 기적을 행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해도 예수님의 날에, 재림의 날에 주님이 저 모르십니까? 나 모르겠는데 이러면 끝이에요. 왜 그랬냐면 그 사람이 불법을 행한 자라고 했어요. 그 불법이라는 말은 지금 말하자면 비성경적이다 이게요. 성경적으로 안 살았다는 거지. 기적, 신비 다른 종파에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영을 받은 증거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도 진리의 하나님, 예수님도 진리, 성령님도 오늘 진리의 영이라고 했으니까 진리를 믿는 거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는 거나 같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의 말씀을 믿는다는 말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에 입각해서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뭐 이적이 나타나고 그것도 다 포함은 되어 있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거 없어도 얼마든지 주를 위하여서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존 칼빈이 없었으면 정말 이런 개신교, 기독교가 다시 부흥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가톨릭의 이 어둠 속에서. 그래 중세기에 이란 사람들, 짠낙스라든지 파레라든지 참 귀중한 인물들이 많은데 뭐 방언했다는 말 들었어요? 한국교회가 양심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굽히지 않고 갔던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이 방언했다 합니까? 방언을 꼭 해야 다 잘 믿는 겁니까? 그것 자체가 벌써 미혹이고 너무 엉뚱한 주장인 거예요. 편협적인 거예요. 뭐 입신을 해가지고서 계시를 받아야 꼭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으랍니까? 때문에 우리는 이미 계시 받았고 환상 받았고 한 사람들의 글을 통하여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건 다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는 하나의 이미지요 사인이지 그것 자체를 받아가 뭘 하겠다는 건데요.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예배를 경건히 드리고 일상에서 경건의 삶을 살고 구별된 삶을 살고 이것이 중요하지. 성실하게 살고 하나님을 위하여 직접 이렇게 우리가 헌신을 하고 이게 중요하지. 뭘 환상을 받아야 되고 이상한 소리를 해야 되고 꿈을 꿔야 되고 아니에요.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은 성경에 있는 강조점을 따라 거기에 인도를 따라서 더 크게 작용해야 될 걸 또 지엽적으로 또 작용하면서 같이 보완할 것 그렇게 이제 성경의 원리대로 성경의 톤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뭐 시대가 원하는 또는 우리 대중이 원하는 아닙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을 받은 영혼은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적합한 삶을 살면 잘 믿는 것이고 거룩한 영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고 하니까 아주 신비롭게만 낮아버려서 정신도 잃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순간은 꼭 빛을 받는 것처럼 성경책을 볼 때마다 마음의 눈이 부실 정도로 기분이 좋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핍박을 받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부심이 힘이 그런 정체성에 아주 강력한 힘이 성령의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암송하고 성경의 말씀의 사상대로 일을 선택하고 하는 그런 것이 즐겁고 힘나고 그래야 돼요. 그게 거룩한 영을 성령을 정말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엉뚱한데 뭐 그냥 신비나 체험하겠다 그러고 안수 받겠다 그러고 뭐 그런 거나 하고 그건 진리의 성령을 받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의 영을 받은 증거는 자기를 높이지 않고 예수를 높이고 진리의 성령을 받은 증거는 표현이 형용사로 진리의 영이라고 했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 했기 때문에 진리란 말이 있어요. 결국은 우리에게 성문화되어 이제 인쇄되어 있는 이 성경책을 이 성경을 사모하고 성경책을 정말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 믿음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분은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볼 때에 참된 영을 받은 사람인가 지도자인가 성도인가를 알려면 나도 먼저 성경을 알아야 되겠죠. 뭐 성경도 알지도 못하는데 불신자들이 기독교를 왜 비판합니까? 몰라서. 그렇잖아요. 모르니까. 이 척도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알아야 그 척도대로 사람을 볼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아무렇게나 따라가고 아무렇게나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본인들이요 성경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성경을 바로 알되 성경의 중심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보편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 엉뚱한 데다 그거 막 그냥 깊이 판다고 파고 크게 뭐 신비를 빠지고 그러지 말고 성경의 보편 진리, 크게 넣은 진리는요 보통 사람이면 다 습득이 가능합니다. 구원에 대한 말씀이. 그대로 우리가 사모하고 지켜나가는 이런 성도가 될 때에 성령께서 그대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총은 계속되리라 믿는 바입니다.